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어떤 지역사회나 또 어떤 그룹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소망적인 관계로 유지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능멸하는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미신 우상을 섬기며 배은망덕하는 행동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 또 그 단체나 그룹들, 어떤 개인까지라도 이제 그 인생의 앞날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정 지어져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고 형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페르시아가 처음으로 시작된 BC 593년, 지금 이란입니다. 거기 처음에 나라를 메대와 연합해서 시도했다가 메대까지 합병해서 세운 페르시아 나라가 BC 593년이었습니다. 그때 크리우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된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참 성경을, 저는 이제 성경 박사인데 연구하다 보면은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BC 593년에 페르시아 나라를 창설했다고 하는 이 고레스가 나이가 37살이었다고 하면은 BC 630년생입니다. BC 630년, 예수님이 나시기 630년 전에 태어났었는데, 이상한 것은 이사야 44장과 45장에 기록된 고레스라는 이름에 예언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예언하라고, 그대로 기록하라고 일러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인데, 그 이사야는 몇 년도에 살다가 간 사람인가? 이사야는 60년 남짓, 61년 만 채우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목청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그것이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61년에 걸쳐서 이사야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690년쯤 이사야 44장과 45장을 예언하면서 기록했는데, 그때 고레스라는 사람은 세상에 나기 60년쯤 전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안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부모 사이에 나기도 6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가 세상에 태어나고 그가 페르시아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가 BC, 즉 예수님 나시기 539년에 바벨론을 쳐부시고 바벨론을 정복해서 BC 538년부터 1년 뒤서부터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유대인들을 해방과 독립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가 부모 사이에 생기기 60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이름까지 불러서 예언을 해 두셨다. 자, 저도 부모님 사이에 생기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제 생기게 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으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끌려 지금까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애타게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서 이번에도 다시 한국에 가서 성은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상황에까지 갔었어요. 한 6시간 실신하고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동부로 인도하셔서 많은 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이적 기사를 나타내고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도 은혜 끼치면서 쓰시는 도구니까 하나님이 고쳐가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멀쩡해요. 괜찮지요? 보기가 괜찮아요? 그렇게 이것이 나라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연단시켜 오시면서 진리와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붙들어 역사하심으로 세계 인류 복음화의 날을 앞당기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장 목사와 목양지간의 관계로 엮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목자를 통한 하늘 소망의 비밀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목자와 더불어 지역 복음화와 농어촌 교회의 지원과 세계 선교를 위한 멍에를 같이 매도록 묶어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게 부담스러우면은 아멘 할 거 없다고. 하나님 앞에 신나는 은혜요 복이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묶어졌다고 하는 거 아주 소망적이에요. 그런데 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서 허물어지게 했습니다. 그 성벽을 쌓은 돌이 엄청 큽니다. 하나가 24톤, 32톤 그렇게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저 벽의 아래쪽에 하얀 거 저렇게 큰 돌들로 쌓았는데 허물어졌어요.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성전도 불태우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안에 이 성전 벽에 송금을 입혔습니다.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저기처럼 있었는데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었는데 그거 다 뺏겨내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서는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 노쇠 그릇, 또 동으로 된 그릇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6천 몇 개를 바벨론으로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불질렀어요. 하나님이 그리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도 하는 짓이 배은망덕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애타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리시겠다고, 전날처럼 태평성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쳐도 듣기 싫다고 이성을 잃었어요. 악령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결혼한 짝이 가지고 온 미신 우상을 섬기는 일로 그만 하나님을 배은망덕했습니다.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유대인들을 버리시게 된 거예요. 어느 기간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 왕도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그 바벨론을 배척하려고 애굽과 밀사를 보내서 대화하다가 탈로 돼 가지고 그 왕자들과 자기 가족 모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자 둘이 칼날에 목이 잘리고 그것을 보고 난 즉시 두 누나를 뽑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 대로 누나를 옷피어 버리운 채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역사의 그 실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매를 때리시면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며 매를 맞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데 매를 안 맞겠다고 도망을 가거나 변명을 하거나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참혹한 형벌을 재촉하는 결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62년쯤 됐습니다. 아직 70년 되자면 한 7년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갈대의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빼앗아 온 성전의 기물과 모든 보배, 그리고 또 당신네들이 70년간 바벨론에게 인권 유린당하고 그냥 노동력 착취당하고 짐승처럼 일만 시켜서 죽자고 고생만 했는데 그동안에 못 받은 품삯을 한꺼번에 다 받아 챙겨주겠다 해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성전에서 뺏겨갔던 금도 그릇들 다 가져오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통하여 은명을 내리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진 돈, 금, 은, 폐물을 전부 자루에다 넣어서 종으로 부리던 유대인들에게 무릎 꿇고 바쳐 올리면서 제발 이거 가지고 빨리 당신네들 나라로 가라, 당신네들이 꿈을 대고 드디었다가는 우리가 당신네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멸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온 것이 무엇 때문인가? 여기 보면은 이제 에스라 구약 성경에 가면은 711페이지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 즉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 금, 기타 물건과 짐승까지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이 사람 이름을 스룹바벨이라고 합니다.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바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을 꺼내어 그것에 이제 계수해 가지고 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 수요는 금반이 30, 은반이 1천, 칼이 29, 금 대접이 30, 그보다 낮은 은 대급이 410,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이토록 엄청난 금, 은, 보물, 돈을 많이 챙겨주어 가지고 가라 했느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BC 538년에 왔어요. 2년 동안 이제 오자마자 자기네들이 와서 보니까는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천막도 치고 이러다가 세월이 갔어요. 그리고 BC 536년도에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이 옛날 그 틀을 다시 파고 기초돌을 놓았습니다. 일본 말로는 기조발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기초공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놨어요. 그게 한 줄로 쫙 놨습니다. 세면 콘크리트 해가지고 돌을 박아가면서 놨어요. 그렇게 하고 그게 굳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집 짓고 싶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성전 기초가 콘크리트가 굳어질 때까지 그 위에 또 쌓고 또 쌓고 굳으면 또 쌓고 굳으면 또 쌓고 이걸 기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기다리는 시간에 좀이 쑤셔서 자기들 집을 돈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잘 짓고 싶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만 자기 집을 판벽한 집으로 아주 멋있게 대궐처럼 짓고 성전 질 돈 가지고 이 옆으로 돌려가지고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자기네들 집을 짓고 보니까는 단장을 하고 싶어 그 지붕과 외벽에다가 조각품을 고급으로 사다가 갖다가 붙이고 대궐처럼 꾸몄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 껍데기만 거창하게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안에 그 집 규모에 걸맞는 가재 도구도 갖다 채워야 하다 보니까는 아마 자기 집 장만하고 세우고 살림살이 들여오는데 거기에 그만 넋을 잃고 성전 계속 지어야 하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70년 가까운 세월을 비참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방돼서 자기 나라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붙어 살면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돈을 미리 챙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 돈 가지고 자기들 집 짓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욕심이 각자 경쟁하다시피 하다 보니까는 아무개 집에는 뭐도 들여왔고 뭐도 들여왔는데 우리 집에는 아직 그게 없다고 그것도 못 들여와서 상당히 허욕을 못 채워 애간장 타는 이런 입장이 되면서 이제 제사장이나 또 여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우리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고 한다 이게. 왜? 자기네들의 집에 자기네들이 욕심 채우는 것이 아직 덜 찼다 이게. 덜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이 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걷어 모아서 챙겨가게 해 주신 돈을 가로채 가지고 성전 짓는 일은 콩꾸 먹은 자리처럼 까맣게 잊어먹고 자기네들 집 짓는 데 바빴다 이게. 그리고 자기네들이 전답을 개간해가지고 확보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과일도 포도도 또 밀 보리도 심곤 했어요. 했는데 매년 흉년입니다. 그것을 이제 거기까지 듣고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다리오 왕 2년 BC 520년입니다. 6월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더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 백성들이 저끼리 하는 이야기가 제사장이나 총독은 성전 짓는 일을 다시 또 시작하자고 하면은 아니라고, 여호와의 성전 재건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욕심이 다 차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성전은 황무지가 된 그대로 기초돌만 놓고 버려진 상태인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아주 집을 거창하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벽에도 지붕에도 아주 예술품을 고급으로 멋있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소위가 뭐냐? 자기가 행한 일,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을 한번 점검해 보라.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촉구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논밭에다가 씨를 욕심껏 엄청난 추수를 기대하고 종자씨를 많이 뿌렸을지라도 가을에 추수할 것이 적었고 또 그것을 먹기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항상 흙이진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또 물을 마셔도 해갈이 되지를 않아 뭔가 애간장이 타고 속이 바싹바싹 말라간다는 것이죠. 옷은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이 병들은 거예요. 여름에도 솜이불을 2개, 3겹으로 뒤집어 쓰고도 벌벌 떠는 거, 그게 병들었다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옷을 입어도 따뜻지 아니하다. 그리고 일꾼이 일한 삭을 받았는데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이 되고 말았다. 들어가는 구멍하고 나가는 구멍하고 맞배기라. 넣으면은 흘러나가고 만다. 이게 쏟아져 나가고. 그래서 7절에 한 번 더 회개를 촉구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고 회개하라. 너희는 이제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즉 하나님이 성전을 멋있게 재건할 수 있는 엄청난 금, 은 덩어리를 돈을 많이 가지고 오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각각 자기 집에 자기 집 꾸미느라고 없애버린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가지고라도 하나님 만날 성전 짓기를 시작하라. 그러니까는 이 중에는 한 100살쯤 되는 늙은이들이 들어 있었다고요. 옛날 약 60 몇 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너무나 거창하고 웅장하고 또 화려하고 고급이고 성전 안에 순금으로 다 바르고 기둥도 입혀 싸고 했던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각자 자기 집에 허비해 버렸으니 우리가 이제 성전을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노인들 생각에는 옛날에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한 모습만 생각하고 성전을 지으려면 그렇게 지어야 한다라고 자녀 손들에게 자꾸 얘기하니까 자녀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라. 금으로 꾸밀 필요도 없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나무 가지고라도 목조 건물로 성전을 짓더라도 너희가 산에 가서 성전 재건하기 위하여 나무를 베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희가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라. 땅끝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와 관심과 믿음과 정성을 기울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멋있게 짓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라하게 나무를 베어다가 목조 건물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가장 기뻐하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니까 그 행동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 여기 보면 남왕군의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많은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은망덕하는 배신자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가 수입이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하고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하나님의 성전은 허불판에 내버려 그저 폐허된 그대로 버려두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즉 가뭄을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했다. 즉 헛수고하고 실패하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도록 그러면은 그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에 하나님 생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향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교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청종은 듣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계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도록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성령으로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총독과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시는 말씀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같은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선포하게 하시는 대로 대언하지만은 듣는 사람들에게도 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도록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이게요. 그러면 그 선포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또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같은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협력하도록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에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제 여기 12절 한 번 더 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그대로 믿어 복종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워서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성령으로 알게 해 주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때에 어째서 그리 됐느냐 하면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잘 들어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자, 여기서 흥분시키신다는 말씀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성령께서 충동질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강제적으로 막 몰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했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여기 연대와 날짜까지 기록한 것은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임을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2장에 가서 보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모시는 성전을 나무로 갖다가 목조 그물로 지을 수 있는가, 그걸 핑계로 금은 보석은 다 팔아서 자기들 집에 꾸미고 챙기느라고 바빴으면서도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 주신 걸 도적질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집에 빨랐다. 이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되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좀 지나가서 2장에 이제 가 보겠습니다. 2장에 거기 이제 15절부터 보면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 적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 곰팡,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7절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이 왜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서둘러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게 해 주시고파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 6월 24일부터 이 백성들이 학개 선지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 일들을 전부 중단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끌어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기초돌 쌓은 위에 돌 위에 돌을 한층 더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층 더 쌓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오늘부터 지금 이전 날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즉 16년 전에 머릿돌 기초돌을 쌓았던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내온 과정을 한번 회고해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배은망덕하면서 자기네들이 집에 빨랐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일도 맺지 못하고 곡식도 추수할 것이 없도록, 그 더 심한 것은 곡식 종자까지 다 먹어치울 수밖에 없는, 농부가 죽어도 종자는 남기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자까지 먹어치울 수밖에 없는 알거지 신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을 헐벗고 굶주리게 병들게 죽을 지경으로 몰아붙이신 것은 죽이기 위하심이 아니고 괴롭히기 위하심이 아니고,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고,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가 불행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로 회복받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형편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성은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쓸 줄 아는가, 아니면은 육신이 세상 조건 자기 집에 채우기에 급급했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고,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자까지 먹어치워야 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엄청난 절망과 고통에 시달리는 이런 모든 폐단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시고 서둘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몰아붙이시는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오늘 그걸 깨달았으면 여기 19절에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부터 모두가 다, 그것도 6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도 6월 달이면은 추수가, 밀보리 추수하기가 가장 바쁜, 연중에 가장 바쁜 농번기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바쁜 농번기에 밭에 보리고 밀이고 과일나무에 과일이, 포도가 주렁주렁 다 익었는데 그거 추수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계를 통하여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더불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제1주의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다 이깁니다. 그리고는 그 바쁜 계절에 무르익은 곡식들이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다 중단하고, 이제는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확실히 그거 다 중단하고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육신이 추수할 가장 바쁜 농번기에 그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자기네들의 집에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것을 되뇌 가지고 성전 건축을 머릿돌, 기초돌 쌓았던데 그 위에다가 돌 위에 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이 살리신다, 더 크게 쓰신다, 더 높여주신다. 어디를 가서든지 신뢰와 존경, 사랑과 대접을 받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부터 이 시간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편집할 때에 정치적 얘기한 것은 다 제하고 성경 얘기만
이제 녹화가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나가도록 하라고. 알았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어긋나게 쓰는 거, 병도 고쳐서 건강을 회복해 주었는데 이 음란방탕하고 죄악에 그저 자신을 방임하고 잘못 산다 이거야.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강 회복도 그렇고 물질 회복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명예 회복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 회복도 그래.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절대주의 말씀 제일주의로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시간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복 주리라. 자, 기도합시다.